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5편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절은 제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여러 개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책들이 많아요. 구원받음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건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인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서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몰라 지옥까지,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 끝.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은 절기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지기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도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입술의 거룩입니다. 2절, 3절 읽어보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타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흠이 없이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타밈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도 타밈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온전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입술의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조심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고면도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진리의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지난번 우리가 다른 시편을 살펴봤지만 우리의 입술에 빈말, 그런 진심이 없는 그런 거짓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를 얻으려고 하는 감언이설, 이런 거짓된 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첨,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버려야 되는 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오늘날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사회임을 볼 때 참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실한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에 어떤 신빙성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의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 혀로, 본문에 보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전 우리 쓰던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참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참소라는 말은 주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참소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참소라는 말 혹은 허물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뒤에서 막 살펴보면서 뒤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혹시 흠잡을 것 없나, 단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대, 저 사람 저렇대 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참소이며 남을 허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죄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험담. 난 친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친하니까 꼭 자네한테만 얘기해. 집사님한테만 얘기할 거야. 권사님한테만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면 나 안 들을래요, 이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깨고 부시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코이노니아를 하든 모여서 교제를 하든 언제나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말, 검증해보지 않은 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재밌다고요. 막 남 험담할 때 그래, 그랬어, 와 몰랐네,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에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재밌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리처드 텀블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형제에 대한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으면 요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그런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부추깁니까? 부추겨서도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혀가 뭐라고 하죠? 혀가 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다. 그래서 지옥불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와서 많은 인생을 불살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별의별 영상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저는 주로 교회 관련된 영상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교회 분열이 있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려요. 교회 막 싸움이 일어난 거, 막 이쪽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 서로 막 방해하고. 야, 난 그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진리를 위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증해 보지도 못하고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장로님을 비방하는 이런 교회의 행태의 모습은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요,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거룩할 줄 알아야 돼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저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알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점과 관련해서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또 순서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을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을 벗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과 벗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랑 교제할 때 편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편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편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워낙 좀 활동적이고 또 외향적이어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것이고 죄된 것인데 우리가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너무 좋다?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게 너무 위선적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도 받았어, 저 사람도 받았어. 이야,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와서 얘기하면 서로 너무 위선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며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호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교제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거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을 다 쳐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또 진리의 길로 이끌어줘야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은 또 연예인들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딸도 연예인 되게 좋아하는데 걱정입니다. 연예인 그 가수가 그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좀 뭐랄까요, 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가끔씩 TV에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그 BTS 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TS의 노래를 듣고 삶이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너무 우울했는데 BTS 노래 듣고 삶의 기쁨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BTS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BTS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삶의 희망을 찾고 아까 우리가 그 고백했지만 거기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갈망이 되어져 버렸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4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서원한 것, 여러분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서원할 때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단 상황이 호전되고 나면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원하고 맹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례 받을 때, 정회원이 될 때 우리 서약하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서약입니다. 혹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하죠. 그죠? 결혼 서약도 공동체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서약도 개인적으로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세례도 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을 깨버리고 맹세를 깨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넓게 보면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인간관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에 거룩해야 됩니까? 돈 관리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뭐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거 아멘.
인간관계에서 거룩해야 된다. 아멘. 돈 관리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헌금 많이 하란 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돈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자의 표징이 무엇이냐? 회개한 자의 표징이 무엇이냐?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죠? 왜 돈을 법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돈 벌지요. 넉넉하게 살려고 돈 벌지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돈 벌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법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법니다. 별로 표정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다 알아서 주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해버리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성경에서 이자 받지 말라 그랬다라고 해서 이자 안 받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갚을 때 이자 쳐서 갚아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자 많이 받아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이자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금전 관계에 있어서 이자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교회들 위주로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뭐 한국에서도 한때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피라미드식 다단계 이런 것으로 관계 맺기 위해서 교회에 침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뭐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근데 큰 교회 가면 그런 거 좀 팔려고 옥장판 팔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오는 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오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돈이 개입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그 뭐랄까요,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 하면 여러분 빌려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막 빌려주고 싶다 하면 그냥 떼먹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그냥 내가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갚으면 뭐 감사한 거고, 안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안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걸 꼭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돈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목사님에게 500만 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한 명이 너무 귀하니까, 또 이 사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으니까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돈이 개입되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뇌물은 왜 주고받습니까? 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이제 청렴해져서 뇌물을 뭐 주고받는 것이 옛날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뇌물은 일하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그죠? 선물은 일한 후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뇌물은 이 점에서 정의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뇌물을 주고받는 뭐 이런 일은 뭐 있겠습니까? 뭐 이 권력이 있어야 뇌물도 주죠.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나가게 될 때, 불의한 돈, 불의하게 돈을 쓰는, 정직하지 않게 돈을 쓰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금전관계에 있어서, 돈 관리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런 일을 읽는 자나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5편 전체를 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리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자신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또 여러분 역순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난 그러면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게 아니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거룩함 따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서 주를 봐야 되는데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서지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이 버나드는 굉장히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중세 사람이지만, 우리는 선행의 길을 따라서 성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선행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의 근거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아니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씻겨졌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저 진창에 들어가서 또 뒹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산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이 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성산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